우리 바이센 성도 여러분, 2년 만에 그 1, 2, 3부 성도들과 이렇게 한 자리에서 모인 게 2년 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코로나 상황이라서 우리 다 같이 모일 수 없어서 가정에서 또 예배드리고 자리를 양보한 모든 성도님들이 계시지만은 한 6, 70% 이렇게 같이 앉은 것 같아요. 우리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좀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난 한 해 참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한 해 참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 한 해 동안 또 돌아보니까 성도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로 또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 감사하고 또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또 2021년 끝자락 또 마지막 예배 또 2022년을 시작하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가운데 넘치는 은총과 사랑을 이 송구 영신 예배 가운데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1년을 마무리하고 또 2022년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성도들이 시작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한 해를 시작하고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시작하는 것들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상태가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바람새로 기분 전환으로 정동진 가고 호미곶을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해가 또 산이 우리를 돕지는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부자 되고 싶어서 이건희 생가를 찾는데요. 그 기운을 받아서 돈을 벌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한 해를 살았는데 너무 잘 못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기가 민망하고 송구한 거예요. 그러나 꼭 기억할 거 있어요.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은요 뭘 바라시냐면 그래도 나의 아버지께 와서 그분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자녀들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그 찬양 중에 PPT가 준비가 안 됐나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하는 349장이 있어요. 생키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그 엘리자베스 해밀턴이라는 분이 작사 작곡한 곡인데요. 이 생키 목사님이 무디를 따라다니면서 찬양 사역자로 일을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집회 가운데 너무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자매인데 와서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저는 죄 많은 여인이었고 사실 말씀을 보면 은혜를 받는다 그러는데 글씨를 모릅니다. 어떻게 은혜를 받으면 좋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해주셨어요. 그 마음 그대로 주님께 아뢰라고. 그랬더니 그 여인이 기도하는 소리를 생키 목사님이 들은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제 모습은 너무나 부끄러운데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이게 너무나 감동이 돼서 지은 찬양이 저 노래예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가 한 해 동안 실패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죄 가운데서 또 헤어나지 못하는 중독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이 시간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세요.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잊어요?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고 새해를 주님의 도움과 힘으로 시작하는 은혜와 지혜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원하는 게 있어요. 신년을 시작하면서 뭐냐면은 주님은 반드시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꿈과 비전을 갖기를 원하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꿈을 꿀 수 없는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비전과 꿈을 갖고 시작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잠언 29편 18절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묵시가 비전이에요. 비전, 꿈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페르시라는 영어 단어를 썼는데 망한대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붙들 때 반드시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상황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꼭 꿈을 꿈으로 시작하는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형편과 상황 보면서 따라가는 사람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믿음의 꿈을 꿀 때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신년이 될 때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 소망, 하늘 소망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 비전과 꿈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우리 성도들도 많이 알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꿈을 이루는 법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되면은 또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거룩한 비전을 이루며 사는 인생이 될 것인가, 또 하나님 주시는 도움으로 그 꿈을 어떻게 하나하나씩 이루어가는 인생이 될 것인가를 꼭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 2022년도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성도 되길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꼭 도우시고 이루시는 꿈의 원리가 뭘까? 제가 4가지 얘기할게요. 이거 꼭 붙들고 한 해 시작하세요. 여러분, 첫 번째가 부르심에 합당한 꿈이어야 돼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꿈. 여러분, 부르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친구 중에 그 김장성이란 친구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은하철도 999 할 시간 되면은 꼭 와서 윤기라 교회 가자 그래갖고 그 친구 따라서 예수님 믿고 또 거듭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변화가 됐어요? 그거를 부르심이라 그러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있어요. 모든 성도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있는데 우리의 꿈이 그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꿈이어야 돼요. 여러분이 2022년도에 어떤 꿈을 꾸든지 먼저 여러분의 신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백성의 그 신분에 걸맞는 꿈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도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꿈꾸는 거 1위가 건물주라면서요. 조물주 밑에. 그리고 유튜버, 왜 그걸 그렇게 하고 싶냐 그랬더니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먹방 찍으면서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그래 물질이 여러분 주인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을 섬기기를 원하지 않아요. 인기를 섬기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꿈을 꿀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래된 이야기예요. 저희 바이센교회에 왔다 간 청년 중에 한 달 있었나 잠깐 있었어요. 외국에서 이제 유학했던 그 여자 청년이었는데 저한테 와서 이제 기도 부탁을 해요. 목사님, 제가 전공하는 게 있는데 잘 취업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 전공이 뭐냐면 카지노 딜러예요. 카지노 딜러인데 이제 졸업반인데 좋은 카지노 거기에 취업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고스톱 치는데 옆에서 돌리는 사람에서 돈 받는 거예요. 그 뭐 어떻게 그걸 기도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 불편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이면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그러지 않으면 이루지 않는 거예요. 또 저희 교회에 지금은 안 다니는데 예전에 잠깐 있다간 성도가 있었어요. 담배를 제조해서 파는 가게를 차렸어요. 신방을 가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렇게만 기도했어요.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1년이 못 가서 망했어요. 제 기도 때문에 그랬다고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꿈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게 부르심에 합당한 꿈이어야 돼요.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신분에 합당한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중요한 게 모든 선한 일을 이루는 꿈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일은
모든 선을 기뻐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했어요. 에베소서 2장 9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게 선을 행해서 받아요? 아니에요. 죄인이라도 강도라도 또 도적이라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꿈이요, 선한 일을 이루는 꿈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그의 모든 선함이 내가 꿈꾸는 일을 통해서 이루게 해달라는 그 꿈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이센교회가 지난 25일에 우리 당의 장로님들과 함께 결정한 대로 여러분이 헌금한 걸 가지고 구제비로 선교비로 다 지출했어요. 어려운 사람들 돕고 또 선교사님들한테 보내주는데 또 어떤 개척교회에 보내는데 그걸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감동을 해요. 그 물질을 받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위로를 받는 것들을 제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해나가는 선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때로는 제가 우리 청년들 중에서 또 성도들 중에서 넘어진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울며 기도하고 도와주는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저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고맙다고 전해라. 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고맙다고 전해라. 정말 선물과 같은 존재라고.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꿈꾸는 게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일이면은 그분이 반드시 도우셔요.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이 선을 행하고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그런 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가 제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예요. 여러분, 우리의 꿈은요, 믿음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는 꿈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근데 제가 요게 이제 사실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1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4가지 기도 제목을 알려주는데 그 4가지 기도 제목은 모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가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예요. 근데 믿음의 역사라는 것 자체가 일이에요. 믿음의 일.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번역할까 하다가 마지막 나오는데 믿음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는 꿈, 이거보다는 더 좋은 게 믿음으로 꿈꾸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는 거예요. 다시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꿈꾸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라. 여러분, 우리는요,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을 죄라 그래요. 우리의 행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시작돼야 돼요. 출발해야 돼요. 그러면 소망과 꿈조차도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직업을 얻는 거, 또 2022년을 출발하는 거, 결혼하는 거, 아이를 키우는 거, 모든 것이 믿음이 돼야 돼요. 특히 여러분이 내년도에 꿈꾸는 모든 것들은요, 출발이 나한테 있지 않아요. 그분을 믿기 때문에 갖는 꿈이어야 돼요. 여러분, 저도요,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믿음의 반대 계명이기도 해요. 우리는 이성주의를요, 반대하진 않아요. 초월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의 약속이 들어오면은 그것이 이성과 현실보다 넘어서는 존재예요. 그래서 꿈도 현실과 상황 따라 꾸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따라 꾸는 꿈을 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이 꾼 꿈은요, 다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꿨던 꿈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너희들이 애굽의 그 철병거와 군대를 이기면서 홍해를 건너고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다 할 때 430년 종살이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믿고 꿈을 꾸는 거예요. 성도들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꿈을 꿀 때 자신의 현실과 자기의 능력을
넘어서는 꿈을 꿀 줄 알아야 돼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꿈을 꿀 때 자신의 형편과 현실을 넘어서는 믿음의 꿈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2022년도에 좀 그렇게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왔을 때 믿음으로 붙들고 그것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임을. 아멘, 아멘.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어요. 뭐냐면은 믿음으로 꿈을 꾸고 또 그것을 이룰 때는 무엇으로 이뤄요? 능력으로요. 이 능력이 두나미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능력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꿈도 믿음으로 꾸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라면 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야 신앙생활 하는데 가슴이 뛰고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믿음으로 꿈꾸고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신앙생활하는 맛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일 많이 생각난 사람이 다윗이에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골리앗이라는 기골이 장대한 구척 그 장수가 나와서 막 호령을 하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겁을 주니까 다윗이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목자 중에서도 저녁에 불침번을 서는 목자는 가장 천한 목자라고 해요. 이새가 그런 일을 시켰어요. 그런 다윗은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꿈을 꿔요. 하나님 나라를 꿈을 꿔요. 그런데 그 골리앗이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싸우겠다 그래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갑옷을 그 칼을 들고 투구를 입히는데 맞는 게 없어요. 그래서 물맷돌을 들고 나가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되죠?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넘어뜨려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17장 50절의 결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여러분 이 결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골리앗이에요.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다 그래요. 자 봐요. 그 유대인들이 잘 쓰는 반어법 표현이에요. 칼이 없는데 칼이 있는 장수를 죽였다 그런 거는 뭔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큰 칼이 있고 기골이 장대하고 철갑옷을 입은 골리앗을 이겼어요. 근데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어요. 이렇게 강조하는 표현에는 다윗의 손에 또 다른 게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걸 강조할까요?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무기가 되고 능력이 됐다는 걸 강조할 때 쓰는 유대인들의 독특한 반어법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지키겠다는 그 비전을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그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나갔을 때 여러분의 손에는 세상에 얘기하는 골리앗과 같은 칼은 없었으나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손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힘으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 꿈을 꿀 때 가슴이 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은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을 때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코로나 때 그런 꿈을 꿨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그분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우리가 2018년도에 기억나요? 우리 바이쌤의 모든 성도들 기억나죠? 교회 입당하면서 온 교인이 여기서 어린아이서부터 청년 온 교인이 가득 기쁨의 축제를 열었어요. 전 교인이. 그러면서 우리 이제 다 같이 예배드릴 공간이 생겼다. 지금 반만 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 2년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작은 교회, 개척교회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손에는 칼이 없지만 여호와의 능력이 교회를 이끄시고 부흥시키시고 회복하는 것들을 여러분한테 경험시킨다고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교회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세상에서도 동일한 승리를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건 이제 진심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왜 하나님이 저처럼 부족한 종을, 뭐 박사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연약한 종을 통해서 개척교회가 세워지게 할까? 저는 그래야 하나님만 영광 받는다고 받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오늘날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세상의 형편과 상황을 보면서 절망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꿈은요, 믿음으로 꾸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보면서 갖는 거예요. 그 비전을. 그리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이라면 그분이 나는 칼이 없지만 나의 능력이 되어서 이루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동 다이엇이었어요. 제게 얘기하잖아요. 목동들 중에서도 목자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처럼 로맨틱한 계급이 아니에요. 가장 천하면서도 천한 사람 중에서도 밤에 불침번 쓰는 거예요. 밤에 불침번 쓰는 것은 곰이나 사자가 왔을 때 죽어도 되는 애들을 세웠어요. 이새가, 아버지가 버린 아이들처럼 그런 상처를 받았던 그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에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상황이 이렇다, 조건이 이렇다, 내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학벌이 어렵다, 이런 걸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서 그런 목자 다윗이었지만은 주님 주시는 비전과 믿음의 은혜 가운데서 그것을 보고 내 손에는 칼과 단창은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는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올해 여러분이 꾸는 꿈, 그래서 2022년도를 맞이할 때 믿음으로 꿈꾸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슴 뛰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할 때 올 한 해 또 우리가 어떤 비전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실까, 우리에게 또 무슨 소망을 주실까, 또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주실까, 그 믿음으로 받아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꿈을 이루는 비결은요,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꿈이어야 돼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꿈. 여러분, 우리 그 데살로니가전서 1장 12절 말씀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12월 지나면서 예수가 전부다, 또 예수에 미쳐야 된다, 뭐 이 세상의 걸 다 배설물처럼 여겨라, 엄청나게 강조했죠. 근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그렇다고 직장이나 취업이나 또 결혼이나 애들 육아를 포기하란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수님을 첫 번째로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삶의 복됨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신년에 여러분 꿈을 꾸면서 주님은 일용할 양식 필요한 것도 아세요. 취업해야 되는 것도 아세요. 자녀의 문제도 아세요. 그리고 도우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예수 비전이 분명하다면 그런 것들의 필요를 주님께서도 채우시길 원하세요. 소명이 있는 사람 가운데 사명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일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또 예수 전부, 또 예수에 미쳐야 된다 그러니까는 나머지를 버리고 이단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걸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세요. 약간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그 비전을 꿈꾸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또 한 번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 꿈과 비전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꿈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도에 그 꿈꾸는 모든 비전들이 내가 왜를 물어보세요. 내가 왜 취업을 하지? 왜? 왜 주님께서 나에게 많은 물질을 주셔야 되지? 또 주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진학을 왜 시켜야 되지 할 때 왜를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왜라는 이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통해서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그 동기의 중심에 예수 이름이 그것 때문에 높아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항상 점검하시고 내년도에 비전을 세워보세요. 여러분 목회도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게 내가 주인이 되는가, 나의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 하는 목회가 될 수도 있어요. 가장 거룩해야 되는 교회가. 근데 주님이 어떤 교회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열어주시냐면은 정말 예수의 영광을 위하는 교회야 돼요. 예수의 이름만 높아져야 돼요. 이곳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이 회복되고 주님께서 마음껏 이 교회를 축복해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전에 우리 11월 달에 김광모 목사님이 영상 보여주면서 이영표 간증한 거 한번 틀어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영표가 2002년 월드컵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 중에서 하나님 영향력을 주세요. 축구 선수로서 월드컵 나가고 이렇게 높아지는 거 꿈꿀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영향력을 달라고 했을 때 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세요. 이걸 갖고 뭐 하려고 그러냐? 예수 전하고 싶습니다. 주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부상을 당했어도 다시 그 출전 명부에 올리는 그런 은혜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꿈꿀 때 왜 취업하고 싶니? 왜 결혼하고 싶니? 또 왜 무엇을 하고 싶니? 했을 때 예수의 이름이 어떻게 높아질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윌버포스라고 그 영국의 링컨으로 통하는 대통령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권력을 주시면은 하나님 나라의 그의 정의를 세우는 데 쓰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란의 수상인 아브라함 카이퍼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칼빈이 제네바의 시장이 됐을 때도 그런 권력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 이름과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그런 시장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권력과 돈과 뭐 명예 이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냐면 그 중심의 본질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을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면 그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정말 주님 나라 위해서 예수 위해서 살아가는 그 영향력이 생긴다면 그게 복된 은혜가 됨을 꼭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잘 맞춰질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내년도에 여러분 정말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꿈꾸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목회자로서 지켜보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중요한 게 첫째로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고 적합한 꿈을 꾸세요. 그냥 내 욕심대로 내 원함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꾸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선한 일을 이루며 사는 것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으로 꿈꾸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는 법을 배우셔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여러분한테 임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내년도에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울 때 그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